저번 편에서 뭔가 내가 성경을 안 읽는 이유, 잘 안 읽게 되는 이유,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중요도는 당연히 있고, 그 중요한 점이 있고, 의미가 있고 있겠지만, 저번에 우리의 포커싱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왔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그 성경 읽는 거에 대한 그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약간 희미해져 가고, 그래서 뭔가 합리적으로 요 정도니까 성경 읽는 거 막 크게 안 중요하지 않을까? 막 애써서 성경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 막 애써서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해하니까 그래야 성경을 읽는구나,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내가 이해가 됐다고 하게 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겠나. 내가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좀 원래 그 답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이 무엇이냐.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초신자들이, 또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가 좀 덜 될 수 있고, 이건 너무 주입적인 게 아니겠나라고 말할 수 있어도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왜 읽어야 되고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의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하나님과의 깊숙한 교제를 위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리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깊은 관계 속에 있으려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꼭 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반대로, 그럼 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나? 쉽지 않지.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깊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이제 그 1편에도 방언 기도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는 내가 그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을 뜻을 내가 나도 모르지만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관계가 깊어지는 그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때 1편에서 나왔던 얘기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물론 그것도 깨닫게 되는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이루는 것을 측면에서 이유가 더 근본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나한테 대입을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약간 힘든 일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뭔가 이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막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뭔가 의지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만약에 내가 힘든 상황이면은. 그렇지.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무난하고 평상시, 혹은 내가 지금 행복감을 느낀다고 할 때, 그냥 만약에 그런 안정기, 그런 행복기라고 했을 때, 굳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무난하게 살아갈 때는
굳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 그다음에 성경 읽기 이런 걸로써 물론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내가 막 뭐 멀리 떠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때는 사실 중요도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질문이 하나고,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지. 근데 어쨌든 저도 뭔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런 신앙관이 그 어찌 됐든 간에 기저에 확실하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찌 됐든 간에 뭔가 신앙인으로서 분류를 할 때, 아, 너는 일단은 통과. 하나님과 관계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통과. 일단은 그 정도면 뭐 1차 테스트는 뭐 1차 관문은 통과한 거야. 어쨌든 간 넌 1차적으로 너는 됐어. 약간 그 정도니까 만약 그런 거에 대한 그 밑바탕이 흔들림만 없으면 굳이나 네, 굳이나 성인이 그 더 하나님과의 교제, 더 관계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뭐 경험자의 입장으로서는 아니야 더 좋은 게 있고 더 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일단 내 수준에서는 아 그래도 난 어쨌든 간 기본적인 세팅은 되어 있고 1차적으로 뭔가를 통과했으면 그냥 어쨌든 통과한 상태 아닌가.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인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고 그냥 느슨한 관계, 그 지금 말한 대로 1차적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 상태를 유지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고 마음도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깊이가 얕아지고 그렇게 될 때는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선 불편함,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편함, 그리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냉랭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기가 어려워하는 거지. 그럼 이건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도 잘 나가고 뭔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게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마음도 평온하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내가 느슨해지거나 마음이 냉랭해지거나 혹은 하나님을 조금 떠나는 상황이 있거나 했을 때 그때 완전히 떠나지 않고 또 그때는 또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약간 그런 상태와 아닌 상태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범주? 당연한 범주? 굳이 내가 그런 그 떠나는 상황, 냉랭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경계하고 그거를 막 저기 안 해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신앙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냉랭하거나 신앙이 좀 약해졌을 때 다시 좀 기도하고 그래서 돌아오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고, 우리가 냉랭하고 메말라지게 될 때는 되기 시작하면은 우선 내가 내 삶에서 불편함이 있고 정서적으로도 그래서 우울함도 생기게 되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나의 일이 잘 될 경우에는 또 영적으로는 메말라지고 우울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지만, 특히 일이 안 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그 무력감과 우울함은 깊이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신앙은 과정이 필요하고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기복이 잘하다가 못하다가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 성장해 나가면서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다가 한순간에 팍 급격하게 성장하는 기간이 있는데, 팍 급격하게 성장하는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그때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오게 돼.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난 성경 읽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를 쉬게 되면 답답하고 성경을 안 읽게 되면 답답하고 하는 게 되는 거지. 이게 두 번째 답일 거고 또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하기를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마음도 편안하고 큰 문제도 없고 그것이 지속된다면 굳이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신앙을 잘 유지하는 상태로 있다면 굳이나 성경 읽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도리어 문제를 발생한다는 거죠.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느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문제가 없고 잘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도리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도리어 어떤 때 필요할 때가 있어. 그것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어렵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 믿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처지가 어렵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눈이 안 보이고 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내 삶이 문제없이 유지된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겠나 하는 질문은 이거는 좀 아닌 거지. 그럼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뭐 성경에도 나오고 그냥 주변에서도 그렇고 정말 기도로 혹은 성경 읽기와 기도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험의 기간들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한다고 해서 그런 시험이나 고난, 어려움이 아예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이 와. 그러면 그거를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과정이지. 그럼 그런 사람들도 시험이 오고 또 이겨내고 그런 과정을 해. 근데 나도 평소에 안 하더라도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또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가지고 해서 또 이겨내. 어쨌든 간에 나도 과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테스트를 겪고 시험을 당하고 과정을 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신앙의 길이라면 그럼 나도 결국에는 그냥 그 신앙의 길을 나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는 있지. 네, 그러면은 굳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나는 약간 계속 그거를 테스트 받고 싶은 거야. 솔직히 나 지금 성경 꾸준히 안 읽고 정기적으로 성경 안 읽는데 나 어찌 됐든 간에 계속 뭔가 나 쭉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이런 내 상황을 좀 합리화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나누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고난이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고 종류 고난의 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고난은 살아가면서 겪는 인간으로서 겪는 삶의 어려움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문제는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 이런 것으로의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고난에 그리고 결과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고난을 겪고 난 고난을 통해서 결국 받게 되는 어떤 결과 이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똑같은 고난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같이 여긴다면 물론 너나 나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넌 잘하겠는데 당하는 고난이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나 나나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차이가 있고 고난을 주는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결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신앙이 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또 뭐냐면 똑같은 고난을 받을 때 극복하는 모습이 그 고난을 받으면 신앙이 깊은 사람은 그를 이기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때로는 추락으로 그러니까 고난이 적어서 버틸 수 있는 거지 고난이 심각하게 되면 그 인생의 추락이 올 수 있거든. 추락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똑같은 고난이 올 때 한쪽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한쪽은 고난을 이길 수 없는 모습이 있어서 같은 고난을 대할 때 차이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럼 이거네 방금 나왔던 그 신앙의 깊이라는 말의 포인트. 신앙의 깊이라는 게 사실 성경을 10번 열독한 사람이 깊다고 말할 수는 없지. 뭐 가능성은 높을 수는 있지만 가능성 높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그렇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신앙의 깊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은 거야. 야, 너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 정해서 뭐 어려운 일이 있던 없던 기도할 게 있던 없던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 이런 공식을 좀 탈피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지. 신앙이 깊어지려면 나는 솔직히 성경을 매일 읽지도 않고 솔직히 일독을 해본 적도 없지만 그러니까 나는 가끔 어떤 거에 빠지냐면 최근에도 그런 게 한 가지에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 엄청 그 이입을 하고 빠져드는 게 뭐냐면 최근에는 창세기 1장 1절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말씀에 정말 그 말씀의 속뜻 깊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에 꽂힌 것들을 내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혹은 며칠이고 생각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약간 그런 게 성경 읽는 거에 진정한 의미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곱씹고 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가고 들어가고 듣고 이러는 거니까 굳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성경이 됐든 뭐 기도가 됐든 한 가지 뭔가 내가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행위를 아니면은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계속 신앙적으로 삶을 또 적용시킨다거나 아니면 생각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게 중요하지. 그 말이 맞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탈피하고 싶은 거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성경 일독해? 뭐 교회에서 일독하는 거 하면은 너 참가도 안 하는데 무슨 네가 신앙이 깊어? 너 교만한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물론 그런 거 다 하라는 거 안 하고 아니 난 그런 거 다 몰라도 나는 뭐 확실히 나 하나님 믿는데 이거는 교만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너가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이 읽는 거야. 이런 내용이지. 성경이 읽어야만 깊어지는 거야. 이 말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게 맞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처지에 대한 약간 합리화? 그 변론이 되지 않았을까? 합리화? 합리화가? 나 굳이 성경 나 일독 안 했는데 나 신앙의 깊이가 이래. 뭐 그건 내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계속 그런 것들을 묵상하긴 하는 거잖아. 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을 뭐 만약에 최근에 그걸 계속 생각하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니면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적용됐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평상시에 계속 요즘에 꽂혀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그냥 나의 성경 읽고 나의 기도고 나의 묵상이 되는 거잖아. 그 말이 맞긴 한데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신앙인의 현실로 들어가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신앙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것들을 내가 꽂히는 부분들이 그때그때 있는데 그런데도 성경을 일독을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안 들면
그럼 나는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뭔가 뭐 하여튼 그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독하는 게 쉽지가 않아. 매일 성경 읽는 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선 읽어도 성경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성경이 읽기가 쉽지가 않아. 성경이 줄줄줄 이해가 되면서 내가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쉽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작년에 느낀 거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성경 구절이 올해는 내 눈에 들어오면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우선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그리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나는 가끔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기를 시작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 맞아, 차라리 영어 성경이 더 이해가 쉬울 때도 그 맞아. 있어. 맞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고 읽어도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성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내가. 그러면은 이제 오빠 같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애매한 크리스찬들,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는데 난 못 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어떤 걸 더 시도를 해라 우선. 시도를 해라. 시도를 해도 안 되겠거든. 기다려라. 아니 근데 나는 좀 마음이 편해진 게, 나는 성경을 그렇다고 안 읽는 게 아닌 거야. 난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때그때 꽂히는 말씀이라든지 꽂히는 그런 신앙적인 포인트들, 그런 게 항상 있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계속 나 혼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올바른 그런 건지를 계속 어찌됐든 간에 살면서 한 거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의 그냥 그런 큐티들을 그냥 해온 거잖아. 굳이 성경을 내가 그 독서의 의미로서 읽지 않은 것뿐. 근데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의 기준이 돼버릴까 봐. 왜냐면 성경도 맥락이 있고 시대적 배경이 있고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딱 어느 구절 하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 사실은 그 앞뒤 맥락을 알아야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더 잘 알게 되는 건데, 사실은 어떤 거냐면 뭐 한 구절이 꽂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고민하고 묵상을 한다? 이 과정이 성경 읽기와 기도라고는 생각을 하거든. 아니 근데 내 방법이 모든 사람들한테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거나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는 위험한 방법이긴 하지. 근데 나는 이제 내 개인적인 그거야. 개인적으로 그냥 내 나름대로 성경 말씀도 뭐 설교 말씀도 지금까지 뭐 엄청나게 들어왔고, 뭔가 그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 읽는다라기보다 그냥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태, 내 수준에 있을 때 뭔가 그게 내 방법이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진짜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 굳이 알려고 안 하고 뭐 그렇다라는 말은 아니지. 그리고 뭔가 나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납득이 되는 그런 뭔가 합리적인 신앙관을 조금이나마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었어. 처음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성경 읽는 거에 대한 행위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야 성경 뭐 일독하고 매일 기도하고 이러면은 너 복 받고 너 뭐 이렇게 돼 하는 것들이 이제 잘못된 전달이라는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냥 성경 읽는 거는 그냥
불경이나 뭐 주문처럼 외우는 거야, 뭐 읽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나조차도 그건 설득력이 없어. 나한테 야, 너 성경 1독도 안 했어? 너 1독 해봐. 그럼 네 인생이 바뀔 거야. 이건 나한테 전혀 그 동기부여가 안 돼. 일도가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바뀔 수 있는 그치, 뭐 찾아올 가능성이 수는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또 새로운 내가 정말 뭐 하여튼 뭐 어떤 방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가 주는 그렇지. 뭔가 그 동기부여 이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반감이 생겨, 나조차도. 그렇게 그렇지.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정말 합리적인 정말 그냥 어쨌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진짜인 거니까 그럼 진짜가 가진 그 진짜만의 그 명분 뭐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쉽게 뭔가 이해가 되게 뭔가 말을 해보고 싶었던 거지. 왜냐면은 물론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이나 말씀하실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중요도나 의미들을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딱히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교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딱 뭔가 직관적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개인적인 체험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 나한테 적용시키고 이러는 것들이 좀 쉽지 않고 생소하고 어려우니까 뭔가 그나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1 더하기 1은 2처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기독교 신앙이니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다 했을 때 아, 이런 게 다른 종교랑 다르구나. 아, 이런 게 진짜 이래서 그 뭔가 이게 진짜라고 하는구나. 약간 그런 것들을 좀 그 탐구를 해보고 싶었던 거지.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말의 의미 자체는 나한테는 그런 의미야. 이 관계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신앙 이런 것들과 하나님 기독교적인 종교, 신앙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와 신앙은 그저 빌면 정성으로 빌면 복을 얻는다. 이거면 끝이거든. 근데 이 기독교적인 신앙에서의 종교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 그냥 관계 설정이 아니라 깊은 그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것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하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표현은 실제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라는 종교이고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어렵거든.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종교, 신이 있고 나는 빌면 복을 준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얼른 와닿지가 않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내가 느끼기에는 이제 오빠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라 라고 하는 질문과 일반적인 신앙과 종교관과 기독교의 신앙 종교관은 다르다라는 말이 그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갔지만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조금 그 깊이가 다르거든. 그래서 사실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하시는 존재로 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절대 그치. 불가한 영역인 거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그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을 깊이 느끼고 또 하나님이 또 그거와는 지식과는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사랑을 엄청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깊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는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을 꼭 읽어라 라는 것도 아닌데 이 포인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달까?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근데 나도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막 요즘에 창세기 1장 1절에 꽂혔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그걸로 뭔가 뭐 신앙의 아직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레벨이 조금 낮은 사람 혹은 비기독교인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정말 진리를 내가 만약에 깨달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게 뭐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겠지.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세상의 진리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자체가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는 거. 그런 진리를 하나 깨닫고 두 개 깨닫고 세 개 깨닫고 해서 신학의 깊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나는 창세기 1장 1절로 뭔가 느끼는 바가 있고 그런 깨닫는 게 있어서 아, 이래서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그 느끼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무의미하게 읽으면 너 뭐 진리를 알 거야 아니면 뭐 성경 지식에 대해서 뭐 더 알 거야 뭐 하여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구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하고 나와 교제하시는 거를 깨닫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런 행위의 그 목적이고 그게 돼야 되는 거잖아. 예. 이렇게 결론을 내가 지금 내려고 했는데 먼저 내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될까고 물어보고 싶었던 게, 만약에 지금 당장 나는 성경 1독을 굳이나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거 이전에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피부로 마음으로 느끼기를 먼저 고민해라 그렇지. 라고 결론을 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어. 기가 막히네.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도 그 숨구멍이 트인 게, 내가 지금 1독을 안 하고 매일 성경을 안 읽는다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나한테 이제 적용하고 할 부분이고, 뭐 그렇다고 성경 1독하는 거 의미 없는 거니까 지금 모든 교회에서 중지해야 돼 아니면은 성경 읽게 하는 이런 뭔가 그 신앙교육은 잘못됐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맞지. 그렇지만 뭐 그렇게 결론을 내도 괜찮을 것 같아. 뭐 내가 성경을 다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꽤 유의미하다라고 결론을 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괴로워하는 사람이 일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치. 어쨌든 간에 그치. 어떻게 보면은 콜링일 수 있지. 이거에 대한 어쨌든 내가 계속 뭔가 신경 쓰였던 부분이고 괴로웠던 부분이고 그랬던 부분인 건 맞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나도 떳떳한 뭔가 그 내 합리화를 찾았어야 되니까 찾은 건 맞네. 네. 박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